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데살로니가서를 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새롭게 주시는 말씀마다 또 준비해 주신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시고 듣는 말씀마다 저희가 가슴에 새기고 저희 삶에 깊은 양식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흔들리지 않는 집과 같다고 말씀하셨던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가 잘 말씀을 컨센트레이트해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부터 듣는 데살로니가 말씀을 아버지 기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금 전에 송이자매님이 읽어주신 사도행전 17장은 데살로니가서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라서 읽었습니다. 오늘 주보 펴보시면 안쪽에 데살로니가서 스케줄을 적어 놓았습니다. 보시다시피 한 8번에 걸쳐서 2달 정도 데살로니가서를 보겠는데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다닐 때 방문했던 초기 유럽의 선교의 한 도시로서 아주 짧은 기간 복음을 전하고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갔던 그 지도를 한번 보면 사도행전 저희가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만은 기억을 좀 하시라는 의미에서 이 지도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는 지도에도 그림이 좀 나오면 좀 낫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이 여기고요. 이게 터키 지방입니다, 지금. 옛날에 아시아 마이너라고 그랬죠? 터키 지방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 위로 내륙으로 들어가서 타서스라는 곳이 사도 바울의 고향이에요. 근데 이제 이로 유학으로 와서 공부를 하고 정통 유대인으로서 잘 자란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제 그런 그전 바울이 회심을 해서 선교사가 돼서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지금 마게도니아라고 성경에서 많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 아테네가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이게 지금 무슨 나라인가 이게 현재 지금 무슨 나라냐고 지금 20세기에 여기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여기가 터키고요. 여기 그리스예요. 그래서 이 터키는 지금은 뭐 약간 유럽에도 들어가고 뭐 그러긴 하지만 축구할 때는 뭐 유럽 리그에 들어가지만은 사실은 여기 아시아입니다. 이 에게해를 중심으로 이쪽은 아시아고 이쪽은 유럽입니다. 그래서 2차 전교 여행 때 유럽으로 처음 말씀이 전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1차 갔다가 2차 선교 여행인데 1차 선교 여행 그 지도를 한번 보시면 좀 차이를 볼 수 있는데 1차 선교 여행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제 이게 1차 선교 여행이 제일 처음에 봤던 데인데 자, 이 1차 선교 여행은 안디옥 교에서 시작해서 요 근방 터키 남동쪽 근방을 도는 것이 이제 1차 선교 여행이 있는데 조금 전에 2차를 한번 보여보십시오. 차이가 뭐죠? 물론 지도가 차이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루트의 차이,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뭔가요? 네? 건너갔어요? 가장 큰 차이는 선교의 영역이 넓어진 거죠. 아시아에 머물러 있다가 유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1차에서 2차로 넘어갈 때 상당히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1차를 이제 잘 선교하고 이제는 유럽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2차로 갔다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유럽으로 넘어간 배경을 보면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유럽으로 넘어가는 배경을 설명했던 구절이 사도행전에 남아 있습니다. 그거 한번 펴주시겠어요? 우리 현아자매님 한번 읽어주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릴리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본 마게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두로라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요 곧 로마의 식민지라. 이런 구조를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유럽으로 갈 계획을 잡고 있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기는 합니다. 사실은 어디로 가려고 그랬냐면 여기 보면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서 비두니아로 가라고 그랬어요. 아까 그 1차 한 거 보여주고 여기 보세요.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지난번 1차에 여기서 남부를 돌았으니까 이제는 북쪽을 돌겠다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드로아에서 못 가고 드로아에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다시 그 말씀을 펴보세요. 좀 전에 말씀.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거기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청하에 이르는 환상을 보았단 말이에요. 드로아에 섰는데 아니 이거 어떻게 가지?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못 가고 내려와서 어떻게 하지? 그래서 환상을 보았어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자꾸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바울이 깨닫는 거죠. 아 이제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시는 거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고 드로아에서 배 타고 사모드라게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갔다는 얘기예요. 지도해 보세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가서 빌립보로 갔다는 얘기예요. 빌립보. 그 다음에 이제 2차로 가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에서 이렇게 이런 데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아까 그 17장에서 읽었던 베레와에서 아데네로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 과정을 거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16장 그 현아자매님 읽어주셨던 그 얘기를 들어보면 역사에 뭐 만약이라는 게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그것 때문에 사실은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게 서진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서진. 만약은 없지만 한번 상상해보세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복음을 전하도록 놔두었다면 터키 북쪽으로 와서 이란, 이라크를 거쳐서 몽고와 중국으로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진하는 거죠, 복음이. 그런데 이 미들리스트에서부터 성령께서 그걸 막고 자꾸 유럽 쪽으로 가게 했단 말이에요. 서진하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한참 걸린 거죠. 서진에서 유럽을 다 거치고 영국에 올라갔다가 미국으로 와서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 중국, 한국까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서진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다면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 상당히 다를 것 같아요. 그림이. 그렇죠? 기독교가 서진하는 것과 동진한 것과 상당히 다르지 않았을까? 어쨌든 그건 우리의 상상력이고요. 하나님의 결정은 뭐 우리의 지혜를 훨씬 뛰어넘으니까 가장 좋은 베스트 결정을 하셨을 겁니다. 서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요. 이렇게 바울의 그 유럽 선교가 이러한 그 성령님의 간섭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바울의 유럽 선교는 시작부터 굉장히 센세이션을 했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로마 황제가 불의의 권력을 소지하고 있었을 때 선포되는 말씀이었었는데 아까 그 17장 처음에 읽었던 걸 가보시겠어요? 여기 놔주세요. 여기 보시면 메시지의 가장 큰 핵심적인 메시지가 뭔가 하면 여기 있죠. 그들도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뭘 전하는지. 야손은 영어 어떤 이름을 야손이라고 번역한 줄 아십니까? 야손. 제이슨이에요. 제이슨을 야손이라고. 야손은 원래 그 사람들의 원래 번역은 원래 그 음역은 야손이 맞을 거예요. 한국이. 제이를 Y 발음하잖아요.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하여 말하네. 시서가 이제 황제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그 복음이 클리어했던 거예요, 사실은. Jesus is the king, nobody else. 왜냐하면 시서는 뭐야 그러면? 그래서 부딪히기 시작해서 초기 기독교는 그러한 사회 분위기 때문에 역사적인 분위기 때문에 굉장히 박해를 당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영화를 통해서도 많이 보죠. 뭐 글래디에이터라든가 벤허라든가
뭐 이런 영화들이 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다니는 곳마다 사실 복음의 이런 파격적인 그 메시지 때문에 이건 어떤 그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게 아니었어요.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죠. 사실은 그 당시에 그 지배하던 전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황제에 관한 얘기뿐만 아니고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페네트레이트해서 들어오죠. 아무리 내가 로마 황제를 왕이라고 고백을 해봐야 내 인생은 나의 것하고 전부 자기가 인생을 자기가 나름대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크리스찬니티의 메시지는 파고 들어갑니다. For your life as well, Jesus is the king, not you. That is the message. 조금 전에 지금 17장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 그 다음 번 가보세요.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죠. 밤에 야손 그 나머지 사람들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여기 소돔. 무리와 업종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제이슨은 놔주고 형제들이 곧 바알과 신라를 베레아를 보내어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밤에 야반도주 했어요. 밤에. 형제 여기 그냥 있으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디죠? 데살로니가에서 다음 행선지 베레아로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생각했던 일정을 다 소화하지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했죠. 그래서 아까 그 봤던 여기 지금 그 전 페이지 보세요. 여기 보면 바울이 여기 2절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새 안식일이면 3번 갔으면 글쎄 한 3주 뭐 그 강의하고 나서 조금 더 있었던 한 달 정도 머물렀던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한 달 정도. 굉장히 짧게 있었던 거죠. 교회가 하나 세워지기에는 3번 설교에서 교회가 세워지겠어요? 주중에 뭐 사람을 만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짧게 선교했기 때문에 경험 없이 떠난 이후에 자신이 복음을 전한 그 교회가 잘 세워지고 흔들리지 않나 하는 걱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알아보려고 선교여행에 같이 동행했던 자 중에 우리가 잘 들었던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죠. 젊은 목회자인데 디모데를 다시 보냈습니다. 자기나 좀 보고 와라. 돌아온 디모데로부터 소식을 듣고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란 말이죠. 그래서 그 상황을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3장을 한번 가봐요. 3장을 가보면 성경 설명해 주십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여기 보시다시피 제가 뭐 색깔을까지 넣었는데 제일 걱정하는 바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에요. 그렇게 짧게 복음을 전했는데 제대로 믿음에 받고 서 있을까?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단 말이죠. 디모데가 너희부터 왔어요. 아덴 아까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아테네까지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아테네과 고린도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서 다시 그 데살로니가로 보냈어요. 디모데를 보내갖고 내려와서 보고를 받고 여기서 아마 여기서 편지 쓴 걸로 그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가서 오래 있었는데 고린도에 있으면서 편지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라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구절로 돌아가시면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그 편지 쓰고 데살로니가 가고 하는 일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 다 봤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데살로니가서를 강의를 들으면서
어떻게 그 편지를 쓰게 됐으며 배경이 어떤가를 지금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딱 그 부분을 얘기한 기록이 또 하나 나온 게 있는데 거기는 한번 가보고 여기 나오네요. 우리 성공왕 장면 보시죠.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고나라 하는 곳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많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이달리아를 권면하니라.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나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전하나이다. 제가 설교를 찾아보지 않아서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때 그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요 5절을 어떻게 해석했나 저도 궁금해요. 왜 궁금한가 하면 여기 쭉 이거는 고린도 사역을 좀 얘기했단 말이에요. 고린도 사역을 좀 얘기를 하면서 아덴과 고린도는 바로 옆에 있는데 얘기하면서 5절 갑자기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온 얘기를 한 줄 쓰고 있어요. 이미 보냈었어요. 그래서 보냈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조금 전에 봤을 때 데살로니가에서 상황을 보고 내려온 거죠. 이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구절 하나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가 밝히 증언하니 마치 요것 때문에 바울이 힘을 내는 듯한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쭉 보았던 데살로니가 배경을 살펴보면 it makes sense 말이 되는 게 디모데가 가서 좋은 소식을 갖고 왔거든요. 그 사람들 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은 늘 머릿속에 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힘을 낸 거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힘있게 말씀을 전한 걸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제 조금 전에 데살로니가서 3장에 보시다시피 바울의 관심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었는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나 잘 서 있나가 시대의 관심사였는데 아까 보니까 17장에서 짧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짧게 있었단 말이에요. 선교사가 짧게 복음을 전하고 떠났는데 스스로 믿음을 지켜야 되는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아무 지도자 없이 저 이방인 헬레니즘 문화에 가득 차 있는 그리고 시저를 왕으로 생각하고 특별히 아까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는 그 당시 유럽에서 상당히 처주던 도시였어요. 또 항구 도시라 갖고 굉장히 처주던 도시였는데 당시의 역사가 제가 지금 인용을 잘 못 따왔습니다만은 그런 아리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으면 데살로니가는 앞으로 계속 발전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놨던 옛날의 앵션 도시는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쑥대밭이 되고 없어져 버려요, 도시가. 그런데 그런 예언을 했던 게 있는데 놀랍게도 그래서 제가 구글을 찾아봤어요. 지금 어떻게 돼 있나. 그래서 아까 그 지도를 한번 가보시면 제가 자세하게 좀 못 봐서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맵 데이터 2016년 거예요. 구글 맵이에요. 여기 보는데 여기가 아테네예요. 여기가. 이게 터키고요. 아까 여기서 이렇게 건너간 거예요. 여기 건너간 건데 여기 보면 다른 도시 이름 하나도 없는데 얘만 남아있어. 데살로니가. 지금도 남아있어. 이 도시는. 데살로니카라는 이름으로 2000년간 지속된 거죠. 이 도시가. 같은 이름을 갖고. 그 역사가의 예언이 맞았던 거죠. 이 데살로니가는 지금도 남아있는 거 보면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단 말이죠. 굉장히 역사 문물과 문화가 교류가 되는. 그래서 문제도 사실 많았어요. 그런 도시마다 다른 사상이 막 섞여 있거든요. 뉴욕도 항구 도시죠. 여기 얼마나 많이 섞여 있어요. 제가 살았던 시드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엄청난 무지개와 같은 신앙 사상들이 막 섞여 들어갑니다. 항구 도시는 늘 문화와 교육과 이런 것들이 막 섞어 돌아가기 때문에 문제도 많이 있고, 근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들과 경쟁하게 되고 부딪히면서 성장하고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사실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믿음을 지켜야 하는 문제가 놓여 있었던 건데,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데살로니가에 왜 저렇게 가보고 싶을까? 데살로니가서 아까 2장에 하나 더 제가 인용을 했는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의식절만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친구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서 잠깐 있다가 나와서 그 마음이 이렇게 있었는데 디모데를 보내서 소식을 듣고 나서 안심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사실은 잠깐 있다가 나왔는데 내가 몸은 떠나지만 마음은 늘 거기 있었다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고 싶었다 이런 마음을 이제 밝힌 거지 편지에. 이런 것들을 나중에 우리가 다 이제 볼 건데 자세히 데살로니가는 5장까지 있습니다. 전반부 3장까지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의 그 끈끈한 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짧게 있었지만 그 복음으로 정말 하나 되는 그런 관계를 잘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4, 5장은 디모데가 갖고 온 몇 가지 그 이슈가 있었는데 그거 신앙생활의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 문화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성적인 관계가 굉장히 문란했어요. 고린도 전후서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왜 그러냐면 그런 게 별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던 시절이에요. 아니 왜? 뭐가 어때서? 사실 요즘도 그렇죠. 요즘도 그냥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마음에 맞으면. 저희 직장에도 제가 있다 보니까 HR을 맡게 됐잖아요. 사람 채용하는 걸 제가 맡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도 뽑고 한국 사람 뽑고 그러는데 최근에 서부에서 한 친구가 왔어요. 근데 서부에서 여기 오는 건 거의 이민 수준이거든요. 잘 안 와요. 캘리포니아 살다 여기 오면 거의 이민 수준이에요. 근데 열심히 일하다가 여기 왔어요. 너 왜 왔냐 여기? 물어봤어요. 여자친구가 여기 잡으러 얻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자친구 따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럼 지금 거기다가 야 네가 말이야 그렇게 비윤리적으로 살 수가 있어? 제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다 그러고 사니까. 근데 크리스천이티의 복음이 그렇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이슈로 다뤘어요. 그래서 성적인 생활이 문란하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한 가지 이슈고요. 두 번째는 직장 생활에 관한 얘기도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프랙티컬한 얘기죠. 일반적으로 전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직장을 다닙니다. 근데 그것 이상 크리스천이티가 얘기하는 직장의 본질이 뭔지를 좀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다루는 특이한 이슈 한 가지는 그 교인들이 이제 새롭게 복음을 듣고 복음 들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열심히 예수를 믿고 살다가 죽으면 천국을 가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확실하게 그걸 들었어요. 그런데 그래요? 그러면 재림하면은 여기서 있다가 같이 이제 막 올라가고 막 그러는 거를 다 이제 강의를 들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죽은 성도들에 관해서 굉장히 궁금해했어요. 그 이슈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초기니까 그렇게 질문이 되겠지만 그 시기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2000년까지 아직 안 돌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도 적용이 되는 얘기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 살아생전 예수님이 돌아올 확률도 없지 않아 있죠. He can come back anytime. 그럼 만약에 이렇게 살다가 오늘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어디서 오시면 그냥 여기 있다가 가시면 되네. 여기다가 따라가면 돼. 뭐 전화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 그냥. 그래서 가자 그러면 가야 돼. 마지막 날이구나 하고 가는 거야. 현아자매는 공부 다 하고 no problem. 그냥 바로 졸업이야. 바로 하늘나라 딱 가는 거야. 예수님 따라서. 그런데 예수님이 안 와. 내가 이제 60, 70. 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찬양자매가 지금 아주 젊잖아요. 근데 60, 70 돼서 이도 다 빠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고 이제 손자들이 다 와서 찬송가 부르고 장례식을 치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찬양자매가 우리 찬양의 할머니는 어떻게 되나 나중에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면 그럼 어떻게 돼? 그 이슈를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4장 5장에서 어떻게 돼? 이게 굉장히 실제적인 얘기죠. 대략적으로 이 정도가 데살로니가 내용인데 오늘 첫 시간이니까 저장 목적에 대해서 지금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조금 더 좀 자세히 한번
보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그 서신 저작 목적을 조금 더 자세히 알면 데살로니가서 말씀을 이해하는데도 깊이도 달라지고 또 우리 자신에 대한 적용도 깊이 구체적으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데살로니가서에 나오는 좀 키버스 몇 개를 보고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거 한번 올려보세요. 이거죠? 쭉 몇 개 같이 나온 게 있죠. 보고 한 줄씩 나오게 돼 있을 거야. 하면 굉장히 그 갤럭시가 나오군요. 이게 한꺼번에 이건 원래 그걸로 했는데 한꺼번에 나오군요. 괜찮아요. 좀 넓게 한번 펴보세요. 네. 몇 개를 이제 드릴 텐데 교진 자매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교진 형제 먼저 부드러워가고 자매로 나오고 어느 사람이 부드러워가고 첫 번째 걸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얘기 뭔가하면 사도 바울이 그 세 번에 걸쳐서 가르쳐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I know that you know. 그러니까 내가 가르친 내용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You know what I taught you.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던 거 다시 확인하고요. 지현 씨가 이제 두 번째 줄.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을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표현하라. 여기 보면 말씀만 잘 듣고 아는 게 아니에요. 뭘 아냐면 삶도 굉장히 좋아. 형제 사랑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대. 얼마나 형제를 잘 사랑하는 거예요. 건수 형제 같은가 봐요. 잘 섬기고 뭐 봉사한다 그러면 나와서 1시간만 나오라고 하는데 3일 내내 나오고. 이게 형제 사랑을 잘 실천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집에 갖다 먹이고 뭐. 그래서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더 이상 쓸 게 없다. You are doing very well. You are doing very well. 그랬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희수자매님 한번 세 번째.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가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가르침을 줬어요. 이런 질문을 했을 거 아니야. 언제 와요? 예수님이 다시. 근데 야 때와 거기에 관해서 예수님 도둑같이 임해. 그거 신경 쓰지 마. 그거 알겠습니다 하고 잘 알아들었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에 대한 재림에 관한 그거 뭐 전문용어로 아포칼립스 뭐 이렇게 라스트 데이스에 관한 가르침을 잘 받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쓸 게 없대. You know in detail. 아주 잘 배웠어요. 그 다음에 리나 자매 렌즈를 꺼내셔야 될 것 같은데 안경을 꺼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네 번째 섹션 한번 읽어주세요. 또 너희는 네, 제일 긴 거. 네? 또 너희는 많은 혼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름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분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을 뿐 아니라 하느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요거 다음 주에 좀 자세히 볼 건데요. 다음 주 두 번째 강의 시간에 이 구절을 다룰 텐데 여기 보면 환난 가운데지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잘 들었어요.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어. 그러니까 imitators, followers, 신앙의 선배의 본을 잘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따라가 잘 배웠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모든 믿는 자 본이 되었다. Not only follower, they themselves become a model, so that other people follow them. 그래서 제가 그 두 번째 제가 제목을 썼잖아요. 거기 오늘 주보에다가 제가 제목을 잘 붙인 것 같은데 뭐라고 썼나요? 네, 본을 받기도 하고 본 되기도 하고 영어 제목을 더 잘 붙인 것 같아요. 뭐라고 그랬죠? 그 imitators become model. 따라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모델이 됐어.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뭐 어떻게 됐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야, 믿음에 관해서는 할 말이 없어.
너 너무 잘해. 요즘 지금 이런 식으로 야 믿음 짱. 믿음 짱이야. 그런데 해선자매님 이런 구절이 또 있더란 말이죠. 읽으세요.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뭉충하게 하려 합니다. 이거 지금 1장에서 이렇게 하고 3장에서 이렇게 한 거는 도대체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뭐 잊어먹은 여기서는 믿음에 관해서 아무 말도 할 게 없다고 그러고 여기서는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한대. 사실은 이거는 이제 편지 초반에 그분들의 제네럴하게 격려하는 분위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이 그 잊어먹고 걔네들이 믿음이 원래 없지 하고 헷갈리는 게 아니고 잘 격려하는 그런 의미로 썼다고 보고 in detail 실제로 얼굴을 보면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고 싶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바울의 마인드였어요. 그래서 아까 그 2장 뒷부분에 밤낮으로 보고 싶다 그랬잖아요. 보고 싶은 이유가 뭐야? 이유가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쓴 이유는 부족한 믿음, 만나서 부족한 믿음을 보충하고자 하는 그 마인드를 같이 쓰면서 그 이야기를 많이 쓴 거죠. 믿음의 보충에 관한 얘기. 근데 사실은 이 얘기는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됐지만 우리도 뭐 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쭉 보면서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다가 믿음의 이제 의의 종로로 타는데 오케이 그렇지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고 믿음의 의롭다함을 믿은 자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지 맞지. 그런데 그렇게 이제 다 이해는 하는데 나 스스로를 보니까 맨날 넘어지고 울고 막 그냥 힘들고 또 그런단 말이죠. 그게 다 뭐에 관한 얘기냐면 그 믿음에 관한 얘기죠. 아까 그 환란이 있는 중에 너 믿음이 굳세다. 근데 지금 우리는 무슨 뭐 누가 와서 잡아가기를 해요. 무슨 채찍으로 때리기를 합니까? 그런데도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다 믿음에 관한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믿음이 어떻게 잘 굳건하게 서야지 하나님 믿는 자로 정말 자신만만하게 서갈 수 있는가. 그 얘기를 이제 앞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의 사실은 이야기와 뭐 저자도 같긴 하지만은 모든 소신서 밑에 흐르는 것은 같은 흐르는 맥락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이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와야지 이게 무슨 이렇게 지금 발견했어요. 이렇게 나와야 말이 되는 건데 하나씩 나와야. 어쨌든 다시 돌아갈까 처음부터.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로마서 주제문으로 해서 이거를 읽었잖아요. 수빈 선생님 한번 읽어주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것들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자, 이 로마서의 주제문이었어요 거의.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우리 그 크리스찬들은. 그 얘기가 뭐냐 하는 것을 계속 쭉 8장까지 본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데살로니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계속 믿음이 올바로 서 있느냐 그걸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같은 맥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의 믿음 또 우리 교회의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소리 너무 많이 들어갔고 그냥 관용어처럼 들려서 도대체 믿음이 뭔가. 근데 그럴 때는 믿음을 좀 다른 표현으로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믿음은 사실 신뢰입니다. 신뢰. 그리고 믿음이란 단어가 있을 때는 항상 주어보다는 목적어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믿음을 기도해요. 왜? 내가 믿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게 중요해서 항상 내 믿음을 확인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믿음이 좋다는 얘기는 그 믿음의 목적어 believe in what? faith in what? 하나님을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사역을 믿는 거죠. 그래서 B2B 일과에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야, 너 구원의 확인이 있어? 그럼 자꾸 그냥 내 스스로 보면 내가 천국 갈 수 있겠나? 늘 객관적이고 역사적으로 하나님께 하신 일에 믿음의 앵커를 내려라. 그게 계속 메시지였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커간다는 건 얘기는 뭔가 하면 나가 점점 줄고 복음서의 표현으로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얘기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일로 점점 커가라 이거예요. 그럴 때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셨던
역사적이고 객관적이고 또 주관적이고 지금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내가 힘들어서 기도 못할 때 기도를 대신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점점 커가는 거죠. 그게 믿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데살로니가에서 쭉 할 거란 말이에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의 배경은 이렇고요. 데살로니가서의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그런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5장이면 앉은 자리 30분이면 다 읽어. 30분도 안 걸려 이거. 20분이면 다 읽어. 지금부터 읽어. 읽고 끝낼까 그냥 다 한꺼번에. 읽으라도 안 읽잖아. 이 1장부터 5장까지는 그냥 원 세팅에 다 읽을 수 있어요. 원 세팅에. 짧단 말이죠. 로마서는 조금 추적을 하죠. 좀 길어서. 응? 16장까지 있으니까. 그 반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한 번씩 읽으세요. 매일 한 번씩 읽으시면 그러고 와서 이제 말씀을 같이 들으시면 훨씬 더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데살로니가서를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2016년 가을에 저희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새로운 강해로 데살로니가서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저희 믿음이 굳건해지고 예수 안에 굳건해 서서 저희 자신만 서는 것이 아니고 또 믿음이 약하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또 잘 세워가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